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317면이 되겠습니다. 317면 빌립보서 1장 차이신 줄 알고 13절과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온 시대, 그러니까 그 갇혀 있는 그 감옥 부근에 있는 시대에 있는 사람들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대. 그러면 굉장히 이게 불리한 소문입니다.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그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인가?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에 다수가 이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사람 중에 다수가 바울이 매여 있음을 인하여 사도 바울이 꼼짝 못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음을 인하여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야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긴 있나 보다. 뭐 그런 이상한 소리에 신경 쓰냐 하고 놔둘 텐데 말이야.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버린 것 보니까 마치 저 소문이 퍼지면 안 되는 소린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저를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을 정도라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뭔가 대단한 위력이 있거나 대단한 어떤 능력 있는 말씀 같은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욱 그 말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됐다는 겁니다. 갇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말씀이라면 감옥에 들어갈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말씀이라면은 희생을 각오할 정도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증거해야 할 그러한 그 내용이 있는 말씀이라면은 우리도 같이 고난을 받아보자. 이렇게 도리어 이러한 그 복음이 더욱 유익하게 되지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도 우리의 바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의 이유도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중압감을 갖는 이유도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우리가 더 고생을 덜하고 살겠는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굳은 일을 덜하고 힘든 일을 피하고 뭐랄까 땅 파먹고 예를 들어서 막노동을 하고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일을 하다 갈 수 있겠는가, 덜 힘든 일을 하다 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배워야 되고 열심히 기술을 익혀야 되고 하는 내용에 나는 하나의 일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일생은 그가 이미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입니다. 왕족이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요. 또 베냐민 지파는 사울왕 1대 왕의 후손이죠. 또 그는 가말리앙 문학이라면은 오늘날 서울대학은 이유도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이든지 미국 무슨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그건 이유도 아니랍니다. 엄청난 비상한 사람이 아니면 갈 수도 없고 신분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대학을 가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이유는 그도 세상을 조금 아무래도 남보다 가서 막노동하지 않고 조금 뭐랄까요, 자기의 그 배운 만큼의
좀 편한 세상을 살기 위함이었겠죠. 그래서 그는 그런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이라, 이런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참 매우 아주 반갑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바울같이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대우하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남다른 연단을 받았고 남다른 고난을 받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상고해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일생이야말로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위대한 삶이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는 그의 열심히 했던 핍박이 예수를 만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하고 그릇 행하는 열심 있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어떻게 말하면 타 종교인이 나는 부처를 믿는데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 내 제1호다. 그것이 과연 우리가 볼 때 가장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하늘 백성들은 자꾸만 거룩해지나 보다 하는 것은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하시켜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차츰차츰 여러분 싫어지지 않습니까?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좋아한 건 내가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한 거 우리가 자꾸 싫어하게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왕족들은 세상에 나가서 뛰어놀고 일반 아이들처럼 팽이치기 하고 벨놀이 다 하고 자유롭게 노는 것이 좋은 건 줄 알지만 딱 정장 입고 어린 아이 때부터 그런 건 만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야만 그는 훗날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남달리 훈련시켜서 기르고 있다는 사실이 도리어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힘들고,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고단함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그릇 행하여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한 줄 알았는데 가장 불의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바울, 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일을 맨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미명하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가 너희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삼켰도다. 네가 갖고 있는 부지런함과 열심과 네 착각과 네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기에 너는 딱 매여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네가 방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말을 만약 듣는다면 바울은 얼마나 충격이었으며 우리는 또한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빌립보 3장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서 흠을 가진 일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음으로 생각도 죄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남을 쳐 죽이지 않으면 살인 안 했어요. 미워한 것 갖고는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어떤 행동으로 옮겨진 결과 가지고 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으로는 이 사도 바울은 흠이 없는 자라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그 열심 있는 선한 일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데 예수라는 나사렛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그래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지금 뭐하냐 이랬을 것 같아요.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일이냐?
그는 그때까지도 자신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선민 중에 선민이요 선택받은 자 중에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잘못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사울 일대 왕족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많았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선생이 많았습니다. 율법사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 중에 자기는 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바울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냥 사울아 사울아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어찌하여 무슨 나와 불의한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너에게 뭘 잘못했길래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에 이 말은 자기와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어찌하여란 말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핍박하느냐, 왜 핍박하느냐, 왜 하필이면 너냐, 네가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조부에게 물어보며 너희 손자에게 물어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불의한 일이 무엇이 있길래 너희가 하나님을 더욱더욱 멀리하느냐. 너희 부모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했다고 하더냐, 그렇게 나쁜 일을 했다고 너희에게 가르치더냐, 무엇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물은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잘 섬긴다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을 받든다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나무로 말하면 이파리 하나, 가지 하나, 열매 하나, 꽃 핀 거 하나, 작은 어떤 뿌리 하나, 하나님이라면 네가 목숨을 내놓고 사랑한다면서 진짜 열매인 그리스도는 네가 왜 핍박하느냐. 도대체 원 네가 섬겨서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야 할 구세주인 이 예수는 네가 핍박한 이유가 뭐냐. 거기서 사도 바울은 거꾸러졌습니다. 거꾸러지고 그는 그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신앙의 대상이 그러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한 번만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체험이 없는 자는 성경이 글로 남아 있을 겁니다. 절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체험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나 베릭스 각하 앞에 가서나 로마 법정에 가서나 묻습니다. 네가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네가 지금 증거하는 예수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하루는 어디를 지나서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니 사울아 사울아 불러서 누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을 3번이나 성경에 3군데나 그런 간증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도 처음에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와 같이 그가 그 체험을 계속 전도할 때마다 가서 합니다. 여러분, 체험은 커야만 체험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체험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지 않은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그런다고 말씀하시더래, 그렇게 될 것이야, 그럴 것일 될걸?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반드시 나는 본바요, 만진바요, 주목한 바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기도도 힘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힘이 있고, 죽음도 겁이 나지 않냐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도 없네, 가장 귀한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까지 우리는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바울은 그동안 모든 자기가 유익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게 되어졌다는 간증을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제부터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게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여기서 고상함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지식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을 가리켜서 바울은 초등학문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기역자, 내역자 배우는 초등학문 같은 소리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여기서 보니까 높을 꼴을 쓰고 있어요. 가장 높은 상식이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 가장 높은 지식이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은 뭡니까?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쓰레기 아니면은, 오물 아니면은, 여러분 인체에서도 우리가 나오는 뭐라 합니까? 대변이라나요? 배설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변 대변을. 그것처럼 여겨버린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이라. 옛날에는 내가 율법으로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것은 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를 나는 얻기 원한다. 이런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데서 불림을 받았지만 두 번째로는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겸손케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이인도 아닙니다. 인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또 약간 고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수는 있어요. 사람은 다만 내 고집이 하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바울처럼 좀 센 고집이 있는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기를 사울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겸손케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온갖 가시에 매인이들을 주님 사랑을 독차지했음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병들고 상한 자들을 예수님이 쫓아 버리신 것이 아니라 13장 10절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와서 고침 받을 것이 아니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예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가 마구에서 풀려 내어 이끌려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 날이라고 하루 종일 소나 말을 굶겨놓느냐. 풀어가지고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와 같이 안식일 날도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 있는 이 여자를 풀어줘서 다니게 해야지. 그렇게 하루를 더 기다려서 꼬부라져서 오그라져 갖고 있게 놔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너는 어쩌다 그렇게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 있느냐. 너는 어쩌다 그렇게 병신이 돼가지고 있느냐. 너는 어쩌다 그렇게 불구가 되었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온갖 가시에 매여 있는 자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환난의 인내를 예수는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기쁨을 갖고 살고 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로다. 여기서 인내란 말을 제가 물론 여러분 헬라어로는 인내란 히포모네라는 말인데 제가 언제 한 번 설명했죠? 내 몸무게는 60kg밖에 안 되는데 내가 들고 있는 무게는 한 500kg쯤 된 바위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단 몇 분이라도 살라고 그 바위돌을 나를 눌러서 못 죽이도록 밀어붙이겠어요? 안 밀어붙이겠어요? 놓기만 하면 깔려 죽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막 버티고 하여간 버튼 만큼 사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내예요. 그냥 가만히 나는 참을성이 있어서 잘 참았어. 참는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죽으려면 있는 힘을 다해서 네가 죽나 내가 사나 내가 죽나 네가 죽나 둘 중에 하나 결판을 내자. 그것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게 인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그냥 아우 세월이 한 10년 갔네. 인내를 많이 했구만. 그렇게 한가한 인내 같으면 다 해요. 그냥 세월만 보내면 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문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인내란 말이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힘이 든 말이 있나 했더니 참을 인 견딜래예요. 이게 둘이 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지 못하면 중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참을 인 또 견딜래. 내가 그런 걸 견딜 것 같아? 하고 딱 자르면은 그건 인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실패야 실패. 그러니까 참을 인 견딜래 자예요. 그러니까 인내 끝까지 참고 견딘 자만이 결실을 얻는 것이 인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인내를 나는 인내할 수 있다고? 나도 인내 못할 뻔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인내가 굉장히 쉬운 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들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기서는 욥이 참고 견딘 것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참을성이 생긴대요. 환난은 왜 환난을 여러분에게 주는 줄 압니까?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그 인내는 또 왜 준 줄 압니까? 연단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금을 플러스 순도가 순금이 되어지려면 연단을 많이 시켜야 되죠. 불 속에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불순물이 조금 더 없어지고 9번 들어갈 때는 불순물이 얼마나 많이 없어지겠어요. 이게 계속 그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뜨거운 데다가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그것이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인내와 연단을 하지 않은 자는 소망을 갖지도 말아라 그 말입니다. 뭔 소망이 이루어져? 인내도 안 해놓고 참지도 못 해놓고 견디지도 못 해놓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다 이 환난을 겪지도 못 해놓고 뭔 소망이 이루어져?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나 참을 만치 참았는데요. 견딜 만치 견딘데요.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애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20년 동안에 양떼를 갖다 다른 곰들이 와서 먹어버리거나 사자가 와서 먹어버리면은 야곱이 잘못 지킨 죄로 양떼값을 또 물어내야 돼. 지켜준 것은 둘째 문제고 물어내야 돼. 잘못 지킨 죄로. 그러니까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낮에는 더워서 꼼짝 그 중동적 더위 무릅쓴단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 정도의 더위가 아니죠. 완전히 그 따가운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워서 잘잘잘 떨. 또 중동 지역은 밤에는 추워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이 아주 쉬워질 거예요. 아, 중동을 생각해 보니까 성경 말씀이 아주 쉽구나. 밤엔 또 추워요. 추위를 무릅쓰고 또 그 양떼를 지켜야 돼요. 짐승이 와서 못 잡아먹도록. 그렇게 애삼촌 집 나반의 집에서 내가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그 연단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로 약복강가에 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축복을 주시잖아요. 절대 그 연단 없이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내를 이루되 온전히 이루라. 나는 못 참는다고. 나는 못 견딘다고. 나는 안 된다고. 그럼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관둬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그럼 넌 나도 다른 사람을 내가 아브라함 시킬 테니까 이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어떤 일을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사이사이를 다 겹겹이 봐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도록 다 이루었는가? 구비가 다 됐는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연단을 시켰는데도 나는 못 참아가 올라오던데요,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모든 걸 참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다시 우리는 되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희에게 했던 그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마라톤 선수가 가다가 힘드니까 한 5m 전방 가서 아유 이제 그만 뛰려고 나 이제 여기서 중단할래. 그러면 그게 꼴등이에요, 1등이에요. 거기까지 뛰어온 거 아무 소용없어. 무효. 오히려 마라톤 경기가 다 끝났는데 1시간 후에 뛰어온 사람 상 받았다면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마라톤 순서가 다 끝나버렸는데 뭔 사람이 혼자 들어와. 그래도 그 사람은 기어이 혼자 꼴등에서 꼴등인 줄 알면서도 그 경기장까지 뛰어들었다고 다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그 사람에게 꼴등상을 주는데 인내상을 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다가 중단하면은 상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들을 받아내기 위함이라. 마태복음 10장 30절 하반절에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니 예수님이 구원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믿었으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배가 파손됐는데 그 배 조각을 자기 몸에 잘 붙들고 항구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이고 더는 못 참아 하고 그 배 조각 버려보세요. 물러서 꼬르륵 들어가서 맥주병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꼭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 속에서도 견디고 그 속에서도 참고 그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어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좀 봐라. 오늘 이러한 구원도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다 믿다 끝에 가서 나 어떤 놈 가 있는 천국 나 꼴보기 싫어서 못 가겠네. 그럼 어떤 놈은 천국에 가지만 자기는 진짜 지옥 가서 앉았어야 돼.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천국 못 들어가겠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는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끝까지 인내해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에 있다는 말입니다. 나쁜 땅에 있다는 것은 금방 기뻐서 좋다 하다가 해가 뜨니까 말라붙어 버리고, 나쁜 땅에 있다는 것은 금방 씨가 떨어지지만 좋다 하다 해가 쨍쨍 찌니까 말라붙어 버리고, 그래서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히브리서 6장 15절에도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42년이 걸렸다고 그랬죠. 아들 하나 낳는데 25년, 또 17살까지 키워놓으니까 또 아브라함한테 죽이라고 하는 그 기간까지 또 42년.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그만큼 키워놓은 자식을 또 다시 죽이라고 하면은 원점으로 또 돌아가잖아요. 이제는 더 나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면 벨련단을 다 시켜. 여러분 말도 안 된 명령을 강당에서 내려가지고 뒤로 여러분 삿가닥지하게 만들어갖고 아이고 역시나 했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고만 하고 뒤돌아 서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너는 거기서 넘어져서 복 못 받겠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한 줄 알지만은 모세가 하루 있다 떠나자, 열흘 있다 떠나자, 30일 떠나자 그 결정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모세의 지도력 부재를 가지고 막 책망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내가 세운 자가 아니냐? 그것은 곧 너희가 나에 대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는 끝까지 이래도 저래도 모든 것을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우리를 위하여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한 바니 인내로 참음으로 너희가 끝까지 법을 성취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 우리가 수용함으로 다 성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겸손케 하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되었다. 담대히 그는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바울이 힘을 쓰지 못하겠답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나를 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대.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 가야죠. 로마로 가야죠. 영국으로 가야죠.
이 바울이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그 일이 문제가 아니다. 바울아 바울아, 남은 구원하고 너는 멸망받을까 하노라. 남에게 잘한 것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많이 했다고 네가 잘난 척 해버리면 너는 교만죄에 걸려서 네가 지옥 가는 꼴은 나는 못 보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었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고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고 자고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사단의 사자를 아예 줬다 그랬어. 사단 하나를 그 몸에다 딱 담아놨대요. 그러니까 그 사단도 이 바울 따라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허락기스에 빠져나오지 못 나가 못 나가. 하나님이 가끔 그 사단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사도 바울이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이러니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하게 그럼 너는 그 역할 잘하고 있느냐. 사단 너도 역할을 잘해야지. 말 안 들으면 너도 혼나.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뭐가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사단도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세 번째로 옥중에 매인 것이 전도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복음 전파에 진전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 13절에 아까 기록된 말씀이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또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을 봅시다. 우리가 이 직책의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았으며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직책에 해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견뎌야 됐고 환난을 겪어야 됐고 궁핍을 겪어야 됐고 곤란과 매를 맞아야 되고 갇혀야 됐고 요란한 것과 요즘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그렇게 사람을 갖다 가두질 않죠. 근데 이 당시에는 자기 나라의 종교 아닌 다른 종교가 그 나라로 들어왔을 때는 쫓아내거나 두들겨 펼 수 있죠.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이와 같이 계속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던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에 보니까 그가 도리어 많은 그 옥중의 매임과 환난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그만큼 배우고 그만한 가문에 산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정말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 앞에 서서 그는 저희가 12 제자 일꾼이라고 말하더냐, 정신없는 말 하지 마라. 나는 더욱 넘치도록 수고를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매를 40번을 때리게 돼 있어요. 이게 눕혀놓고 이렇게 때렸죠. 근데 40번 때려야 되는 걸 잘못이었고 잘못 세워가지고 41를 때려버릴까 봐 이게 얼마나 율법을 그들은 지켰나 보세요. 39에서 끝내 언제나. 혹시 우리가 하나를 더 때리는 것보다 하나를 덜 때리는 게 낫겠다. 그래갖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게 된 동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또 그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여기서 이 태장이란 말은 몽둥이로 맞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큰 몽둥이를 갖고 나와서 그걸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네가 이걸 맞고 살면 네 운명이고 죽으면 너도 가는 거야. 3번 태장으로 몽둥이를 들어서 막 들이쳐버리는 겁니다. 40에 하나 가만 39번 39번의 매를 5번 맞은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3번 태장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 일에 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낮이나 밤이나 바다에서 이 항구로 나오지 못하고 주야를 그 바닷속 깜깜한 그 어두움에서 맞으면 물론 바다 위에 떠있긴 떠있었겠죠. 물속에 들어가면 죽죠. 그러나 거기서 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행 중에, 여행이라면 전도 여행인지 그냥 여행입니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다 사막이니까 동족의 위험과 이럴 때 여러분 반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말씀을 내 하나님이 이 바울을 도와줬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러나 이가 훗날 저 나라에 가서 사도 바울에 받아야 할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맞는 것도 그 해도 비딜고 맞는 것도 못 본 척 하시고 그 동족들이 그럴 때 동족들이 그냥 갑자기 다리가 후두를 떨다 팍 주저앉든지 하게 만들어버리지 이렇게 때리게 놔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볼 때는 이때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이런 생각이 우리가 날 수 있죠. 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두드러 맞고 어디 가서 몸을 간호해가지고 어디 가서 또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렇게 맞게 놔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고난을 겪은 것이 훗날에 상급이 되듯이 이렇게 고난을 겪어도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훗날 하늘나라에 가서 엄청난 상급이 되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이 막 거짓말 해가지고 또 겪게 하는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유대 땅은 밤에는 엄청 춥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누가 가서 그렇게 복음의 기중성을 알아서 그렇게 옷을 입혔겠어요? 발발발 떨었죠. 더군다나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를 전하는 바울 편에 서서 누가 얼마나 협력을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가 살아났단 말이 소문날까 봐 다 시시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 하고 그들이 수년이 흐른 후에는 다시 그 모슬렘 국가를 만들어서 마호멧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일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도행전 18장 9절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것은 하나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바울에게 힘을 주는 장면이죠. 또 바울은 옥중에 매인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오히려 구원했습니다. 이 바울이 어려움이 없을 때 전도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첫 성에 들어갔다가 귀신 쫓은 여자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혀갖고 지하 감방에 갇혀서 많이 맞고 그들이 밤중중 되어 찬미하다가 옥토가 움직여 나오는데 간수들이 4명씩 조를 짜놨어. 사도 바울과 그 제자를 지키는 이 간수장 4명, 또 이만큼 가다가 문 못 넣을 때 또 4명, 또 출입구에 4명, 16명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더니 세사들도 없이 자기들은 꼭 놀라고 꽉 묶여 있는데 쓱 걸어서 나가네. 그러니까 왁! 우리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저 사람 놓쳐버리고 나면은 이게 그들도 아주 밤에 그냥 엄청난 무서운 일을 보는 거죠. 그래갖고 막 칼을 빼서 막 자결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그러지요.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묻죠.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감옥까지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참 복잡하네. 맞아가면서 거기서 또 그 녀석들한테 그 녀석들이 언제 햇볕 보고 나와서 예수 믿겠어. 거기서 이렇게 평생 직장을 그 안에서 직장생활 한 녀석들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그냥 다 세례를 받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메인 것이 불편한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도 그런 일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 도리어 우리가 좋고 뭐 춤추고 무슨 뭐 워십 댄싱하고 이럴 때 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아요? 뭔 일이 막 복잡하고 시끄럽고 아이고 만만치 않고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럴 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어이 그들을 그 간수장들을 거기서 끌어내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잠언 3장 12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나 여건에서나 어떻게 달라든지 간에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숨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의 가벼운 것들이 하나님이 중한 것을 이루어 나간답니다. 또 영원한 것을 영광스러운 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건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에 열심히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육체의 가시 그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주었고 또 옥에 매인 것이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되어진 것을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서 큰 위로가 되면서 어떤 환경 어떤 일을 하듯이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